젊은이들이 헬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헬로윈 데이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들이 기독교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축제라고 하는 자리에 모여들게 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금요일부터 폭 4m입니다. 이 넓이가 되지 않고 길이는 50m입니다. 거기에 이미 금요일부터 2~3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비탈진 길이었고, 바닥은 많은 장사꾼들이 뿌려놓은 전단지들로 밟으면 미끄러지는 상황이었다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했고,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안내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7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2,000명, 3,000명, 연인원 10만 명의 청춘들이 모인다는 곳에 배치된 인력은 고작 200명뿐이었습니다. 참담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일제에 의해 강점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역사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가 한 말 중에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형태는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즉 유다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 너희는 곧 한국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한다는 말의 의미는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곳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성도가 거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유대 민족은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거스리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어떻게 키우는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해서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은 마치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더욱 매 맞을 일만 저질렀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처난 곳과 매 맞은 곳은 골마 터지고 거기에 또 다른 상처가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고 치료도 하지 못하고 약을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송두리째 불탔고 농사지은 곡식은 눈 뻔히 뜨고 약탈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한 것이라도 이렇게라도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일 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온갖 충성 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앞에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라는 말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밥상 앞에서 감사 기도 빼먹은 적 없고 주일 성수 안 해본 적 없고 잠들기 전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 기도 안 한 적 없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주정헌금에 감사헌금에 선교헌금에 절기헌금에 건축헌금 등등 교회에서 하라는 헌금은 몽땅 다 했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빼먹은 것이 없고 철따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물 사다 바쳤고 목사님 보약에 좋은 자동차에 호화 아파트까지 다 사드리고 뼈 빠지게 충성 봉사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주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절기에 맞춰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꼬박꼬박 성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수의 피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무엇하러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느냐? 나는 이제 돈 냄새가 지겹고 충성 봉사도 싫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보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일 때, 명절 때 부모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게 찾아온 자식에게 부모님이 뭐하러 왔냐? 넌 뭘 보여주러 온 거냐? 그렇게 마음 없이 찾아와서 달랑 얼굴 보이러 온 것이냐? 안 와도 좋으니 제발 부모 속이나 썩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독하게도 부모 속만 썩이고 부모가 그래도 반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몇 푼 들고 와서 부모에게 용돈이라고 던지고 간다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마지못해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헌금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안 왔지만 저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얼굴 보여드렸으니 이제 저는 가서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헌금했으니 됐죠? 제 기독교인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 주십시오.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증샷 찍고 가는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겉으로만 의무처럼 하는 것이라면 헛된 재물일 뿐입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해둔 절기가 싫고 하나님에게 짐이 되고 그것들을 짊어지게 지치셨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팔 벌리고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 손에는 피만 가득하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고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약자를 짓밟으며 정의롭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살며 사는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일 뿐입니다. 성경의 제사법에는 원래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즉 성전 건축 등을 제외하면 제물만 드리는 것이지 헌금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제물은 범죄에 저지른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 자기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헌금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헌금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금 대신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연보의 의미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교당에서는 성전세가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의 한자는 버릴 연, 돌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돈을 낼 때 생색을 내거나 다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푼 헌금이라고 하고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합니다. 무슨 사채 고리대금 업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게 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구제를 위해서 걷는 돈입니다. 헌금은 연보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뜻으로 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헌금과 연보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부르든 연보라고 부르든 그 목적은 구제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는 10의 1조 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1조 헌금이라기보다는 그냥 11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헌금의 종류를 생산해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걷는다 해도 그중 대부분은 구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그 많은 교회 중 구제비를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새해 예산을 짜면서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자기 당 사람만 모여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무슨 경제 비상대책 민생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전국에 생중계했으나 그것을 본 국민의 조롱만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 내용을 보면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할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부분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는 명분으로 성도의 지갑을 털어서 돈을 모으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치장하거나 무슨 다른 행사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목사의 생활비를 몽땅 올려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걷어들인 그 많은 돈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전액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실상입니다. 어느 한 곳 성한 데 없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 오늘 모습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쪄들어 있으면 잿물로 씻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 맞을 짓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매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맞아야 할까요? 얼마나 오염되었으면 맹물로 안 돼서 잿물로 씻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성안대가 한 곳도 없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면서 썩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서 썩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을 보면서도, 정의롭고 공정이 생명인 사법부와 사정기관을 보면서도 다수의 국민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가르치고 공정과 정의로 이끌어야 할 우리 교회는 저들보다 더 썩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영혼 없는 예배하고 거액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교인들로 가득 채운 교회는 역시 통째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 한 사람이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돈 몇 푼 들고 와서 낯짝 보이고 돌아가서 또 속 썩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없는 예배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몇 푼 던지고 가는 헌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이,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